찬송가 303장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전곡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아멘. 저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 쏟듯 하는 피곤새 한없이
샘솟도다. 샘솟듯 하는 피건새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심 피보니 그 사랑 한없네. 날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아멘.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알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1절 한 번 더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글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편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9쪽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랫동안 무교봉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이랫도랑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봉을 먹을지니라. 실력은 출중한데 오디오 장비가 받쳐주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지요? 예, 그래도 따뜻해도 아직은 찬바람 부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지요? 예, 사랑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모두 나오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고 해도요, 얼음이 꽁꽁 안 깨질 것 같지만 그래도 봄이 되면 해가 뜨면 녹는 법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지라도요, 어떠한 죄가 우리에게 옥죄임이 되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통을 받을지라도 어떠한 질병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으시고 매일매일같이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스럽게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설교 다 됐죠? 자, 저는 지난 시간을, 살아온 시간을 살펴보면요, 때로는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아, 그 일을 내가 왜 했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지금은 아닐 텐데. 아, 그때 그 땅을 샀으면 아유, 지금 아주 그냥 떵떵거릴 텐데. 여러분께서는 뭐 이런 기억은 없으십니까? 그때 콩깍지가 안 씌었으면 그 사람 안 만났을 텐데.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잘한다, 열심히 산다 하면서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후회하는 이런 일들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이렇게 기억을 해보면요, 때로는 이해 못할 때도 있고, 아유, 하나님이 왜 저렇게까지 하실까? 아니면 하나님이 왜 잠잠하시지?
이렇게 생각이 들 때는 있어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잘못됐거나 하나님이 후회하시는 거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고 다 유익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후회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무교절을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추석이라든지 설 명절이라든지 우리가 절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농경 문화와 날씨와 연결된 그런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절기라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절기를요,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켜라 하는 절기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무교절도 있고요. 그리고 맥주절, 수장절, 나팔절, 대속제일, 불임절, 수전절, 매달 지키는 월사, 매일 지키는 안식일, 이렇게 몇 가지가 있죠. 우리들도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 지금은 이제 사순절 기간이고요. 추수감사절, 강림절, 성탄절, 이제 이러한 것들 이제 성경에 직접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보니까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무교절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유월절, 즉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과 그들이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주는 것을 그들이 계속 저항을 하고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깨닫게 하시죠. 그때 마지막으로 내린 것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장자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다 앗아가시는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라는 그것을 지킴으로써 양을 잡아 그 피를 발라서 그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요, 지금까지도 이 유월절이 있는 달을 그들의 달력 1월로 지금 그들은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건진 유월절 저녁부터 그 다음 날의 7일 기간 동안 그들은 오늘 나온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의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요, 누룩을 넣지 않는, 즉 발효되지 않는 빵이나 과자죠. 이제 그 무교병이라고 합니다. 그 딱딱한 것들을 먹으면서 그들은 7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신 은혜와 사랑을 그들은 음미하고 감사하면서 7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빨리 애굽에서 급하게 나오는 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서 지금도 지팡이를 들고 허리띠를 들고 이렇게 떡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요, 오늘 무교절을 지켜라 했는데 우리도 그럼 이렇게 지팡이를 들고 그 맛없는 빵을 먹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는요, 오늘 무교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는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교절이란 특정한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킬 것이라는 그 작은 부분보다는요, 오늘은 시야를 넓게 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기억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나의 또 다른 은혜로 만들 것인가, 이러한 놀라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중에서요, 이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놀라운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만큼 줬으니까 내가 아껴서 오늘부터 이만큼씩 써서 내 평생까지 써야지,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없으시고요, 풍성하시고요, 끝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고요, 은혜 뒤에 은혜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우리가 잘 받고 잘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기쁘셔서 더 큰 은혜를 쉴 수 없이 내려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것을 발견하시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후회 없는
은혜 가운데서 성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요, 오늘 17절 한번 볼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념한다는 것은요, 이 은혜를 주시는 그 주체, 누가 주시냐는 그 분에 대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자,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것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것은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은혜 받을 순서가 된 것도 아니고, 내가 은혜를 받을 만한 형편이 돼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실지 안 주실지, 얼마나 주실지, 언제 주실지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은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필요 없는 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부담되는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두 다 선하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요, 우리가 이뻐서 잘해서 주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불쌍하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의 긍휼 속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를 받을 만큼 무엇을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죄로 인하여 우리는 언제든지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참으셔서 심판과 벌보다는 은혜를 먼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다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다라면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이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이 반드시 감사와 기쁨으로 기념하는 것이 바로 자녀된 도리요 한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요, 기한이 없습니다. 이거 오래 놔둬도요, 상하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너무 영원히까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바로 대대로 이날을 지키지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우리가 기념을 한다면은요, 그 은혜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기쁨만이 멈추지 않는다라면 그 은혜가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의 자손의 대대로 그 은혜가 되고 은혜가 은혜를 먹어서 그 은혜가 한없이 풍성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요,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항상 품고 누리고 간직할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로 설 수 있다라면요, 우리는 그 은혜를 멈추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무교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무교절이 아니라 어떤 은혜라도 우리가 제대로만 지킬 수 있다라면요, 제대로만 지킬 수 있다라면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것 같지만, 그 은혜에만 감사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더 큰 은혜, 더 새로운 은혜, 더 좋은 은혜를 구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에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경건한 자가 기도를 하면은요, 바로 주님을 만날 기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절기를 지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층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더 경건한 자가 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의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눈앞에서 풍랑이 넘쳐와도요, 파도가 나를 덮칠 것 같아도요, 우리는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니 그 어떠한 유혹과 고통도 우리를 쓰러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구할 때 더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리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서 얻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은혜는요, 마치 군인들과 같습니다. 군인들이 맨 처음에 군복을 입으면요, 우리가 군인 아저씨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막상 군복을 입은 신병이요, 총을 쏠 줄 알겠습니까? 전쟁을 할 줄 알겠습니까? 나라를 지킬 줄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군복을 입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인이라 불리는 것이고, 군복을 입은 그들이 훈련을 받기 때문에 그들은 훌륭한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실 죄의 자녀였고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믿는 자들은 의롭다라는 의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안에는 죄인이죠. 아직 우리 겉에는 의의 옷을 입었지만 아직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훌륭한 주의 군사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요, 한번 시작되면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거부 안 하면요, 우리만 제자리에 있으면요, 우리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 가운데서 훌륭한 주의 군사가 되어 구원을 이루는 역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은혜를 어떻게 그럼 기념을 할까요? 어떻게 은혜를 지키면 더 큰 은혜를 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그거에 대한 우리에게 바로 힌트를 주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때에 하신 말씀은요, 첫날에도 성회가 되고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지킬 때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형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은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구분되어 져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절대 이 두 가지를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느 한쪽만을 지켜야 되고 어느 한쪽에만 서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은 첫날에도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날에도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거기까지 우리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의 방법처럼 하지 말아라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너무 기쁘니까 막 감사해갖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뭐 한잔하고 뭐 이렇게 여행도 가고 이렇게 하는 세상의 방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념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첫 bel대가 구별되어서 그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요 지키는 기간 동안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때는요, 바로 이때만큼은 세상에서 오염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로 잡는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면서 열심히 해도요, 우리는 세상에 이 죄가 많은 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러운 것이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 요 시간만큼은, 요 때만큼은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바로 이때에 내 자신을 한번 재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교절을 지켜라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 자신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제자리에 돌아오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19절입니다.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이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요 기간을 요렇게 지켜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지키지 않으면요, 여기서 끊어진다는 것은 쫓아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면은요, 그 은혜 밖으로 쫓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야 됩니다. 무교절 때 왜 지팡이 들고 맛없는 그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가? 관심을 갖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지키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후회가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라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론하고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요, 내 형편이 어떤지요, 내 생각이 어떤지요, 그것을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누룩을 없애라 하면 누룩을 없애시고요, 무교병을 먹으라 하면 먹고요, 지팡이 들고 서서 먹으라 하면 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에서 쫓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가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당신의 그 백성으로 부르셨으며 지금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상황,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만드시고 세우신 분은 그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너희들이 그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느냐라고 지금 모세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들과 헤어질 수밖에 없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 한 분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위하여 내놓으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 안 되지요. 이것을 우리는 배은망덕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감사하고 기쁨이 있다라면요, 적어도 그분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지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때 그때만큼이라도 비록 우리가 죄의 유혹에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때만큼은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할 때는요, 먼저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엇이 됐든지 간요, 내가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그것을 안 하면 지금 답답하고 내가 그것을 지금 갖지 못하면 내가
안 될 것 같지만 최소한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그때만큼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교절이면 어떻고 유월절이면 어떻고 성탄절이면 어떻고 뭐면 어떻습니까? 왜요? 우리는 365일 24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고 항상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지킨다는 것은요, 은혜를 기념한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도 우리들의 얘기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처럼 뭔가를 정해서 지켜봐라. 뭔가를 지켜봐라. 그러면은 더 큰 사랑을 내가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365일 감사하는 것도 좋지요. 그것도 좋지만요, 요렇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나에게 감동을 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엇인가 해결되고 나에게 큰 평안과 참 기쁨이 왔을 때 내가 그 받은 은혜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실천을 해보라는 것이죠. 꼭 금식 안 해도 됩니다. 꼭 무언가 작정 언급, 특별 언급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하더라도요, 찬양을 한번 하더라도, 기도를 한번 하더라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하더라도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기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만 생각하고 내가 이 시간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안 하려고 하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중심만 있으면요, 은혜가 은혜 위에 쌓이고요, 은혜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은혜 뒤에 은혜가 계속 줄지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17절 다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여러분들께는 절기가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에게 유월절, 무교절, 아니면 성탄절, 어떤 이름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절기는 언제입니까? 매번 똑같지 않아도 좋습니다. 매년 같은 날 같은 모습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크게 다가온다면, 어느덧 문득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은혜라는 단어, 그 찬양만이 내 안에 떠오를 때 한번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괜찮습니다. 그 방법 어떻게 할지 오늘 알려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기념하고 지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윗 왕은 하나님께 성전을 짓고자 하였죠. 그래서 그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너의 아들 솔로몬이 짓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자, 다윗 왕은 하나님의 성전을 왜 그때 지으려고 계획을 했을까요? 사무엘하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신 때, 다윗 왕은요,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자신이 대적에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자신이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자신이 사람에게 배신당하여서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편안할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기쁠 때에 그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려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가 이렇게 해서 성전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가, 그 마음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고맙다, 얻는 성전 줘라, 그것이 아니지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 다윗 왕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너가 직접 성전을 짓지 않아도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으니 너의 왕위는 영원히 보존될 것이요, 그리고 너의 후손들, 너의 은혜는 영원히 견고하게 있으리라 라고 축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건 기본인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고 내가 해결 못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요, 진짜 축복되고 은혜스러운 것은요, 내가 감사하고 기쁠 때, 내가 편안할 때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손보다 더 강하게 확실하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세상의 복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복에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느끼셨다면요,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은혜를 어떻게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 대대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진정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지 않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가 끊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고 고민만 해도 기쁨이 오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만이라도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은혜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알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이기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서도 그 은혜를 어떻게 기념할 것인지,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킬 것인지, 그 은혜를 받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고민하지도 않고 주시는 은혜만 넙죽넙죽 받으며 그때만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죄에 빠져서 또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또 깨닫게 되는 반복하는 나의 인생이 너무나 창피하고도 후회스럽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마음의 감동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끊이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멈추지 않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은혜로만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무엇을 할까요? 나의 마음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속에 감동을 불어일으켜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줄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좋은 줄 알면서도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구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생각하며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더욱더 내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